오늘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망, 또 권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책망의 핵심은 더딘 성장입니다.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 것이죠. 자라지 않는 것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책망의 근거가 됩니다. 때와 시기에 맞게 이만큼 믿었으면,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자라야 하는데 자라는 모습이 없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자의 책망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은 연수가 오래되지 않을지라도 신앙이 시기에 맞게 잘 자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자라지 못하면, 오래되었어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아직 어린아이죠.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묻어납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 자라지 못하느냐? 왜 아직 성장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말씀의 초보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다. 여러 가지 말로 성장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으면 믿을수록 자라가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때와 시기에 맞게 믿은 연수만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면도 자라는 것입니까? 오늘 저자는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신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보면 6가지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좋은 것이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주하지 말고 더 멀리 나아가라는 것이죠. 진보하라는 것입니다. 진일보하라는 것이죠.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의 초보에만 머무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체험하고 더 경험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가 딱 그와 같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안주하려는 마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풍덩 들어오고 그 믿음과 신앙 안에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보람되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는 일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것으로 나아가야죠. 믿고 도전하고 자꾸만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요. 올해와 다른 내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자꾸만 어린아이고 의지하려고만 하고 무엇인가를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려고만 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성장의 길로 나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점령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전하지 못했죠. 믿고 의지하고 도전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맛보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말고요. 도전하는 것이죠. 그대로 머무르지 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에 도전했고 성장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점령에 도전했고 성장했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도전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끄신다면 뭐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죠. 마치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우상향하는 곡선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성숙으로 나가는 그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영적인 진보를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배교를 경고합니다. 배교를 경고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참 있죠.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떠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의문을 가져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잘 믿다가 떠나간 거지? 특별히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과 신앙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배교의 경고를 히브리서 저자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손이 나를 붙들기에 한번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믿음을 떠날 수 없죠. 하나님이 잡고 가는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해주신 네 가지 돌짝밭 비유 중, 네 가지 밭 비유 중에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밭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알곡인지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천상교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거듭났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니죠.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진 않습니다. 은사를 맛보고 체험을 해요. 은사를 막 이렇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 교회 이단에 정말 큰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박태선이죠. 그분도 처음에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행함이 있었죠. 체험이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부교라고 만들어서 많은 사람,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많은 사람도 멸망하게 했습니다. 또 성경에도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성령을 속였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행했죠. 기적도 행하고 또 짝지어서 나아가서 전도할 때 능력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은 속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주변부에 서성거리지 않고 믿음 안으로 확 들어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때 흔들리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를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또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서 맛본다, 체험한다, 경험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니죠. 맛보고 체험하는 수준에, 경험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확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성령님을 받아야 하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흔들림에도 떠나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 건물이 새 것인데 처음에 방수 공사가 잘못됐는지 밑에 층에 자꾸 물이 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공사가 다 땜질 공사예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이거 해서 안 되고 또 새고, 또 이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방법도 해보고, 결국에는 계속 누더기 공사가 되는 건데 잘 안 잡히죠.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영적 모임을 계속 권면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처음부터 잘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믿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 받은 것처럼 보이고 막 은사도 행하고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가라지라면 가룟 유다처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 확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진짜라면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어서 흘린다면 다시 정식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할 때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건데요. 너무 좋은 걸 두고 덜 좋은 거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자녀가 된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